오늘은 전 세계가 지키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그것은 꼭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써서 계시함으로 촉발된 종교개혁을 기리고 기억하고 이어가기 위한 주일이죠.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사실 원래 없었습니다. 그냥 개혁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한 달 동안 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에 관한 설교하기가 오늘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기회를 삼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채우 네 번째 좋은 것으로 채우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작년 이맘때인가 올 겨울인가 벼울새 군단장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타이프하고 그런 인쇄된 편지가 아니고 스스로 써가지고, 그것도 뭐 엽서 보낸 게 아니고 3페이지에 걸친 편지를 제게 보낸 그 이유는 한 병사에 대한 소개와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 병사는 우리 교회 청년으로서 군대 입대하고 그 군단장하고 어떻게 알게 됐고, 그래서 사실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보면은 별셋과 병장과의 차이는 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이인데, 한 군단장이 한 청년의 그 삶과 그 신앙을 위해서 목사에게 편지 3장을 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게 소중한 것을 알고 있는 분이죠. 제가 그분을 좀 모시려고 교회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난 8월에 별 4시 되고 국방부 총참모총장이 육군 뭐라 그래요? 육군 참모총장이 됐습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깜빡하는데 육군 참모총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쓰시면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도 충성스러운 안수집사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쓰임받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 한 영혼을 돌보는 감격이 있어 소개를 했죠. 제가 교회 앞에. 군대에서 군인 사회에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조금 오래된 일이지만은 공군 투스타가 있었습니다. 사단장이죠. 공군에서는 사단장이라 부르는 일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복음을 들고, 성령의 은혜지요,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대 내 군대에서 형식적인 세례가 아닌 정말 감격스러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하여 그는 새 사람이 되었죠. 자신은 군대에서 많은 부하를 둔 지휘관이지만은 자신의 지휘관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주중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계급으로 보면 이게 뭐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러나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지휘관 되시는 주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그마한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사단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일서부터 매주일 예배 30분 전에 교회에 오십시오. 누구보다도 조금 일찍 오셔서 교회 문 앞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병들을 맞이하고 주보를 나눠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별 2자리가 사병들을 바깥에서 맞으며 주보를 나눠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귀한 그런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병들, 장교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 너무 깜짝 놀랐죠. 물론 사복을 입었지만은
주보를 손에 들고 그들을 맞이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렇게 어색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의 나이로 보면은 입대한 훈련병과 같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나는 이제 비로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좋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이 모두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 내가 정말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07편 시편을 읽었는데 107편은 그 시편 전체 흐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감사의 시입니다. 1절서부터 그렇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107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것이 어디서 도대체 왔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잘 그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감사할 그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립니다. 자그마치 4번이나 들립니다. 107편 6절, 13절, 19절, 28절입니다. 다 부르짖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힘겨운 일이 생겨서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침에 아내가 남편을 부지런히 출근시키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갑니다. 손 붙잡고 나왔지요. 유치원 데려다 주려고. 애가 손을 안 붙잡습니다. 혼자 뛰듯이 걷다가 엄마가 잠깐 하는 사이에 순간 엄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이의 겁먹은 울음소리가 들려오죠. 그때 엄마가 여전히 천천히 걸으며 가서는 얘야 괜찮지? 그렇게 묻고 길 가던 사람 붙잡고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아주 점잖게 그의 사정을 다 알 수 없으니까 혹시 시간 되세요? 우리 아이가 맨홀에 빠져서 건질 수가 없는데 잠시 시간 내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면 엄마가 아닙니다. 그런 엄마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엄마가 아닙니다. 엄마는 천천히 걸어가지 않습니다. 뛰어갑니다. 당황해서 달립니다.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를 구해주세요. 그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는
4번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잠깐 화면으로 제가 정리했는데요. 6절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3절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9절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28절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4번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기 다 등장합니다. 6절에 근심 중에 그렇게 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6절에 나오는 근심의 내용들이 거기 있습니다. 왜 근심이 생겼는가?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길에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그 인생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영혼이 곤고하고, 그래서 생긴 근심,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13절에는 환난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환난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위기 때문에 온 환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잘 못해서 찾아온 환난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이 멀어졌습니다. 신앙적인 위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오늘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다 자동차가 있고요,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연료통에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눈금 게이지가 다 있죠. 게이지가 없는 자동차는 없어요. 게이지가 망가지면 그거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사람마다 운전 습관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눈금이 조금만 빠져도 4분의 1만 돼도 4분의 3이 남아있는데도 득달같이 주유소로 갑니다. 기름을 채워야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눈금이 바닥을 가리쳐도 안 갑니다. 빨간 불이 들어오기까지 안 갑니다. 그 습관이에요. 그러다가 남부순환도로 해서 순찰을 받습니다. 기름통 가지고 나르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라고. 우리 안에, 자동차 안에는 연료통이 있고 연료통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눈금 게이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신앙 연료 탱크가 자리 잡고 있으며 눈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잘 볼 수가 없어요. 눈치는 챌 수 있어요. 저는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아, 텅텅 비었구나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덜덜거리네, 곧 멈출 것 같네,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자기 자신의 눈금을 정확히 볼 사람이 없어요. 더 큰 문제는 그 눈금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자동차 연료 탱크의 연료가 바닥나는 것처럼 신앙의 연료 탱크에 믿음의 연료가 고갈되면 위기가 옵니다. 오늘 13절에 말씀한 그 위기는 10절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에게 신앙적인 위기가 왔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환난이 닥친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채워주세요. 세 번째는 19절에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그렇게 했어요. 고통.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는 성경 말씀을 잘 찾아봐도 읽어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기는 있어요. 음식물을 멀리하고 죽음의 문턱에 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인생은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온 고통이에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통은 28절에 있습니다. 이 고통은 19절의 고통과 다른 고통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니 배가 위험하게 됐어요. 고통이 온 거예요. 고난이 온 거예요. 여러분, 동네 우리 주변에 호수에 앉아서 낚싯대를 들이우는 것과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주변의 호수에는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물결도 치지 않습니다. 거기는 위험이라고는 없습니다. 빠져도 허우적대면 그만해요. 그 대신 거기는 큰 물고기도 없습니다. 그저 한 마리 앞에 놓고 재미로 씨름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바다에 나가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거기는 바람이 있습니다. 파도가 일어나지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많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는 단지 이 항구에 정박해 놓으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나가려고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호숫가에서, 바람 한 점 없는 호숫가에서 왔다 갔다 한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사람, 도전하는 인생이 무슨 일을 해도 하는 것입니다. 이경규 MC 개그맨으로 출발해서 독보적인 존재잖아요. 사람 앞에서 저렇게 팔짱을 낄만 해요. 아주 얼마나 말을 재치 있게 잘하는지, 또 타이밍 맞게 다 하면은 참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또 그런 나름의 피나는 뭐가 있었죠. 이런 재미난 얘기를 이경규 씨가 했습니다. 마누라가 잔소리할 때, 젊었을 때는 힘든 척하고 나이 들면 아픈 척하고 늙으면 죽은 척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직 죽은 척은 안 되더라고. 제가 아직은 그래도 뭐가 있나 봐요. 그가 몇 년 전에 한번 방송인가 어디 나온 것처럼 대학생들 상대로 대학교에 갔습니다. 강연하려고.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는 강연의 주제를 가지고 탁월한 이론을 강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하기를, 언제 지인들과 함께 지리산을 등반을 하는데 각자 배낭을 지고 올라가서 하루를 잘든 이틀을 잘든 먹을 것 가지고 침낭 다 싸고 옷 싸고 그렇게 해갖고 지리산 등반을 하는데 자기 등에 짊어진 배낭이 약 20kg, 너무너무 무거워. 이걸 벗겨놓고 올라가는데 힘드니까 벗겨놓고 가고 싶은데 그럴 순 없고 참고 또 참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배낭을 내려놓고 짐을 열어보니 그 안에 내가 산 위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먹을 것들이 잔뜩 들어있었다.
짊어진 자기 짐을 함부로 벗어놓으려고 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낭패를 맞이한다는 도전이었습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입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에게는 난관이 있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 살아가다가 너나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목마르고 근심된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다가 환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과 사망의 고통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도전하다가 일하다가 고난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면제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간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태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종 해법이 뭔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고통, 그 환난, 그 근심,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난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단지 강하게 보이기 싶을 뿐입니다. 한번 폼 잡고 싶은 거죠. 인간은 바람 앞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으며 때로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 아무리 인간 스스로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3절, 19절, 28절 그 밑 다 읽어보십시오. 부르짖음에 뭐가 일어났습니다. 9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르짖음에 9절, 그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 뭔가?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 사람의 영혼과 삶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채워주시되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누구나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좋은 자리,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것 모두가 다 교회에서 좀 양보해도 되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좋은 자리, 뭐 얼굴 나는 자리 다 군단장은 한 영혼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투수타는 거듭나가지고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주보 돌리면 어떠냐 내 손으로. 어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은 평생 잊어지지 않는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값이면 좋은 게 좋은 거란다.
그게 묘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 묘한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전농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쯤, 아들 입학할 때 옷 떼떼옷 입혀서 보내려고 저를 데리고 동대문 시장에 가셨어요. 잠바 하나 사주려고. 아주 생생합니다. 언제도 얘기했지만은 나이롱 잠바가 그때는 최고였습니다. 어머니가 다 불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불만 조심하면은 뭐 몇 년을 입어도 괜찮은 거예요. 나이롱 잠바. 근데 신제품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앞뒤로 뒤집어 입을 수가 있어요. 이 자크 손잡이 조그만 것도 뒤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한지. 생생해요. 컬러도 생생합니다. 제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 손 붙잡고 잠바 보러 다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죠. 손님이 왔으니까 맞이하고 저는 엄마 옆에 서 있는데 엄마가 옷을 딱 고르더니 저보고 입어보라는 거예요. 괜찮으냐? 좋아. 괜찮아. 그럼 벗어. 옆집으로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골라가지고 또 입어보래. 괜찮으니? 좋아. 괜찮아. 그럼 벗어. 자그마치 6군데나. 6군데도 넘을 것 같아요. 드디어 산 게 양면으로 된 잠바를 샀는데 그 잠바는 소매를 2번 걷어야 입는 잠바였습니다. 오랫동안 입히려고. 왜 나를 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안 데려가도 큰 거 사갖고 오면 되는데 왜 꼭 묻는지 모르겠어요. 괜찮니? 내가 좋다 그래도 결국은 엄마가 좋은 걸 사는 건데. 정말 그랬어요. 왜 마음에 드냐고 물어보시는지. 마음에 든다 그래도 다른 곳 가게로 자꾸만 가고. 엄마 그냥 사자. 좋다. 같은 값이면 좋은 게 좋은 거야. 이제 깨달은 거는 엄마가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좋은 게 우리에게 다 좋을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쓰인 좋은 것이라는 단어는 아주 성경에서 뿌리가 제일 깊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올라갑니다. 토부라는 단어예요. 원어가. 창세기 1장에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최초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빛으로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의 창조 과정마다 매 절마다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창세기 1장에는 이렇게 마칩니다.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손대시면 좋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에 나에게 다 좋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좋으신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하나님은 아끼시지 않으십니다.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서 아끼지 않으십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세요. 시편 34편이 이렇습니다. 10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은 것에. 여호와를 찾는 게 뭡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아끼시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잘 나갔던, 성경에 그리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그의 간증을 보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요새 말로 꿀릴 것이 없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의 출생에서부터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지위와 경험과 문화와 외국어 수준에서부터 뭐든지.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고 어떤 일을 겪었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게 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거꾸로 지고 고난과 위협과 위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조금은 다를 뿐입니다.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이, 힘든 일들이, 환난이, 고난이 희망으로 좋은 일로 바뀌는 것은 우리 안에 불멸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마태복음에서 이것에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아버지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아버지가 뱀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각해보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들이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 그거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예배하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역서를 다 알지 못합니다. 뭐를 채워주실지. 그러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주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르짖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것으로 체험받기를 원해 좋은 것을 찾는데,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그런 것을 누리고 그런 간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